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2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그 신명기 가운데서도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하는 바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사이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부분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시겠게요.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즉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지켜져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인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와를 잊지 말 것을 촉구하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 맞아요.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을 받은 다음이 문제입니다.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근데 누가 올라옵니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이 남겨지냐? 이미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멸망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요? 멸망당하느니 차라리 광야가 낫습니다. 멸망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도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자녀의 어려운 환경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역사하시는 때가 우리가 은혜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세는 고백하실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어제 이 말씀은 이미 뭐 우리 방송팀이나 다 알고 있지만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세 가족이에요. 어른 세 가족이죠. 이 앞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문 앞에서 어제 식사 이후에 울고 계신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제 설교를 들었죠.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 고백입니다. 일주일간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본당에 들어올 자격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한테 너무 죄스럽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근데 들어오고는 싶고 말씀은 더 듣고는 싶고 근데 말씀 들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게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그 왜 새 가족이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분한테 계속 사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봤더니 이거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프고 근데 말씀은 듣고 싶고 그 사랑에 갚기는 해야 되겠고 내가 여기 와서 앉아만 있는 이것이 너무 도둑질하는 것 같고 그게 그분 고백이었어요. 어제. 지금 그분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그분이 죄송하지만 그분 새벽에 나오십니까? 못 나오십니까? 못 나오시죠. 거리가 있으니까. 게다가 가정도 안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은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자리에 은혜의 수혜자가 본인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를 안 하려고 하면 정교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고자 원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 받고 그대로 회개하는 게 나로 하여금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분 고백처럼 너희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기업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더 중요해질 때는 무엇을 기억하라? 이미 받은 은혜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거,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벌써 느끼시죠? 지금 주구장창 뭐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후에도. 지금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죠. 아예 여호와의 명령, 지켜야 될 법, 사람이란 마땅히 행해야 될 규례, 지금 율법의 준수를 명령과 법도와 규례로 나눠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평생도록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율법 준수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까? 자,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까?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1번 그래도 말씀을 순종해서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2번 아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3번 뭐가 더 중요할 수 없고 둘 다 중요하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왠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얼굴 표정들은 이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3번 같은데 왠지 저 인간이 다시 물어볼 때는 3번이 아니니까 물어본 것 같고 지금 갑자기 눈치들을 보기 시작하셨거든요. 자, 맞아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거를 명백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 자,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갑자기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잊지 않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아는 것. 그 아는 거에는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 있습니다. 즉 이미 기존에 받았던 것도 알고 지금도 알고 있으며 앞으로 알아가는 것들을 멈추지 않도록
예,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두 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9절은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제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자, 위에 뭐가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거 역시 앞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됐냐?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제일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몰라서 그랬습니다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는 나 스스로 나는 지금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즉, 아니 얘기해 주셨어야죠. 이게 제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셨을까요? 안 받아들인 걸까요? 안 받아들인 겁니다. 말씀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왜 질문을 뭐라고요? 반복해서 한번 더 묻는 거 있죠. 그거는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확인하고 싶죠? 듣기 싫거든요. 그대로 하기 싫어서입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듣고 싶은 겁니다. 즉, 그 말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되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를 제가 일부러 붉은색으로 하진 않았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즉,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당하게 되는 결과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멸망도 그냥 멸망이 아니고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뜻하는지 몰랐다. 이거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 먹길 물론 모든 성도인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기도의 자리, 유난히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때, 왜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고3 뭐 해야 되죠? 고3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문형답이었네요. 그죠? 고3 뜨겁게 기도해야죠. 회개합니다. 네, 제가 회개합니다. 너무 제가 세상적이었네요. 기도해야죠. 자,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여기다가 쓴 게 그게 아닌데요. 새벽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자, 고3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자, 근데 고3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는 비록 문과랐지만 이거에 대해 확신이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 확신이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 지금 이 문과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난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고3이 이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3은 지금 뭐가 됐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 길을 왔으면 이 길로 승부를 걸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갈 것인가? 뭔가를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있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주어진 사명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내가 그 때를 놓쳐버린다. 그거는 나 스스로가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다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 특히 중직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히 장로님들, 제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예배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모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맞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세상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못 와서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예, 그분들은 나아요. 근데 당연한 듯이 못 지키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자, 목회자죠. 바쁜 거 아시죠? 최우선이 무엇일까요? 저의 최우선. 예, 죄송하지만 말씀입니다. 기도도 맞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먹일 말씀을 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임 목회자니까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하지만 먹고 사는 거 걱정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부르신 것은 목회자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우선입니까? 목회자가 우선입니까? 이거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우선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전 근데 우리 중직자들한테 가장 자리를 벗어가면서까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하나님을 알게는 힘쓰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힘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멸망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회복이 필요해서 실제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상처가 돼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상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다수는 봉사, 돈 뭐 이런 거죠. 다 사람 관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될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지만 중직은 다릅니다. 그렇죠? 특히나 저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은 다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약속이, 기업이 다릅니다. 이런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결코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금철 때마다 저는 이 두 분을 진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중직자는 당연합니다. 여기서는 교만하셔도 돼요. 아니요, 전 내일부터 공부 안 할 거예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해 오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공부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공부했지만 대답하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 안 하는 거 두 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후자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맞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기 전에 그들 뭐 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번제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 게 당연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당연합니까? 그냥 찔레찔레 옵니까? 물론 우리 아대포에게 성도님들은 지금 이미 다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쵸? 공부한분만 아멘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티가 빵 나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벌써 숙제부터 딱 내시잖아요. 지금 네, 적절한 타임의 숙제. 네. 저분을 가룟 유다로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로 여기셔야 됩니다. 네네. 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말입니까? 아니면 신명기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거에서 더 발전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게 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마음에 두는 것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자주 잊은 결과를 빚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알아가서 이전보다 여러분들 제가 왜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 깨닫는 거 많으시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 전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거 깨닫잖아요. 자, 어제 솔직히 십자가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 몰라도 벌레는 생각나실걸요? 다른 건 몰라도 새는 생각나실걸요? 왜? 몰랐던 사실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쇼크 상태가 될 정도로 그 상태에서 십자가 지신 거지 그거 다 생각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잊지 않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잊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방어하겠죠. 한마디로 돕겠죠, 기도로.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자주 잊은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게 뭐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 만듭니까?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냥 아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냥 누가 그거 모르냐 이거예요. 모세가 10계명 밖에 올라간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는데 만들었어요. 왜죠? 아는 게 교만했기 때문에. 마음엔 하나님이 없고 내 직성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툭하면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툭하면 원망을 늘어났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실게요. 내적 평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항상 새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대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오셨죠. 그렇죠? 그분은 방해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잖아요. 그럼 그분의 새 가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를 놓치게 되고, 내가 힘든데 나왔다, 내 중심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적 평강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 평강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마음이 지옥과도 같고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마음만이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허다한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모세는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근데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나 저거 알아? 라고 미리 예견하는 거, 그 자세 버려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앞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즉 지금 말씀의 순종보다 더 앞선 게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알고 받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알아가고 깨달았으면 그거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끔 움직이기 전에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어제 그 세 가족이 너무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분 뭐 지금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습니까?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뭐부터 했죠? 회개부터 했잖아요. 자, 어제 설교가 회개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작은 사랑에도 실천하려 했습니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순종, 말씀을 실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 알고 받아들이는 일,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깨닫기를 지금 모세가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게 되면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 맞아요. 내가 말씀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나오는 겁니다. 나. 세상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고 내가 저 환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고, 나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 그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자, 내가 힘을 얻고자, 내가 무언가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살기 위해 아는 겁니다. 살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우리가 매였습니다. 결국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 하나도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갈 곳 어디죠? 지옥밖에 없겠죠. 살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구원 때문에 하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 지금 안다가 아니라 알아가는 거라 말씀드렸죠. 근데 아는 걸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아는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 밖에 나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입 밖에 거룩하고 정결한 게 안 나오고, 내 입 밖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나 개인의 것,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서, 아니 우리 모두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 말이 좋아 교제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신 그 자리에 중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모두 참석하시길 바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과 저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그분이 딱 하나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뭘 하냐? 새벽 기도회 있죠.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있죠. 장로님들 피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장로님들과 말씀을 교제하는 거예요. 꼭 그 시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그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알아서 할 테니 그 시간만은 빼주십시오라는, 왠지 그 시간이 그 시간 끝나지 않고 뭔가를 요구할 것이 지금 보이신다는 내 느낌이, 그쵸? 지금 내준 숙제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래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이자 기본, 야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맞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의 수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갭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신앙의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의 수준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이끌어가고. 그럼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뭘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배운 거를 세상의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가득 채우게.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들 수준이 어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국교회 보기 드문 라인업입니다. 자, 총신 박사죠. 조직신학은 석사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예, 조직신학은 진짜 석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오 목사님 조직신학 석사죠. 박사 하실까 안 하실까요? 지금 논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유, 말하지 말랬는데.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박사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수님, 뭐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분들한테 왜 하나님 배우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말씀을 왜 배우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좋고 자부심 있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변화 주시 하나님을, 그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실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풍요롭습니다. 이미 그건 약속하셨어요. 풍요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생활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이 여호와를 잊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경고는 결코 처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에 살면서 소유가 늘어나고 삶의 여유를 찾을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여기는 만큼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 속에서, 그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리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해 주셨죠. 기업을 이루기 전에도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번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됐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더 알아가기를 힘쓰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감사하지 않는데 좀 생기면 감사하겠습니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봤는데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 안 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한 절반이든 일부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예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있던 자리도 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고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만족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를 지켜서 더 알아가야 되고 더 성장하시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지금 만족하는 거. 지금 감사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6절 말씀과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여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여주었고 먹여준 대로 그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자, 이거 주체가 누구죠? 먹여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원하는 대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삶을 잊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잠언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자, 지금 6절 말씀을 호세아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배부르게 하셨지만 그들은 간구할 때를 잊어버리고 배부름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란 단어 어떻게 들으십니까? 풍요롭다, 번성한다. 참 좋은 단어죠. 누구나 원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풍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가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풍요로움을 바라죠.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약속해 주셨죠. 금요일 날도 약속해 주셨고 단순히 기업만 풍요롭다가 아니라 가는 길에서도 번성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신 풍요와 번성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아굴의 간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간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또 풍요로움을 바라며 풍요로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의 샘플이 되고 있다는 거죠. 8절 붉은색 표현된 물로 보시기 바래요. 지금 아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왜 어떠한 가난도 부함도 아니라 고작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라는 간구를 드리는 겁니까? 이 필요의 주체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필요한 양식. 진실로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한 가난 속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굴은 내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직을 위한 말씀인데, 자, 지금 중직의 자세 세 번째가 나왔어요. 사실 성도의 자세라고 하고 싶지만 중직의 자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세 번째가 나왔어요.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어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정말 내적 평강이 있냐 없냐. 내 안에 내적 평강으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육신과 환경을 극복하고 있냐? 아니요, 극복하지 못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아굴의 간구에서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부유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부유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풍요로움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물질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어떤 재물과 그런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삶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된다. 자,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선되는지,
말씀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아는 자리가 최우선이 되는지를 지금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지금 드려진 아구의 강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육신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그 모든 삶을 의탁하는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을 것이고 기업을 이룰 것이고 그 기업은 풍요로울 것이고 그 기업의 과정도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왔어요.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환경을 초월하라. 그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자, 환경을 초월하는 자가 사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의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와 타협을 댄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핑계를 대니까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씁니까? 현실의 삶에 힘씁니까? 말씀보다는 현실의 삶에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스스로 증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전형을 지금 아굴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해요. 자, 지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구체적인 설명 중에 첫 단어로 나온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12절에 붉은색 표현된 무엇이죠? 먹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미래의 일을 언급하면서 먹는 문제를 제일 먼저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이거 원어를 보시잖아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즉 이 내 먹고 사는 문제 있죠,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돈 왜 욕심내죠? 결국 의식주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시험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러한 먹는 문제를 첫 번째 유혹거리로 삼은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반박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 정말 그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하나님 없으면 내 무슨 소용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극복한다고요?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떡으로만, 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해서 환경 극복합니까? 못합니까? 말로는 그러면서 환경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잊고 있는 겁니까? 잊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지 아시겠죠?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왜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자, 한번 저는 어제 회개했어요, 솔직하게. 그 성도님 앞에서, 세 가족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 그 정도 처절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세 가족이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래서 내 환경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먹길 원하는 말씀이 10가지인데 한두 가지로 딱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8가지에서 뭐가 와요? 공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이전보다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전보다 발전된 신앙을 생각했어요. 공격은 어떻죠? 극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공격은 내가 당하는 십자가고 영적 공격입니까? 내가 자처한 겁니까? 내가 자처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번성하다, 증식되다,
풍부하다가 나옵니다. 세 동사 모두 많아지다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 라바 동사에서 파생된 변형들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단순한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지금 양적 증가입니다.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동일한 동사를 무려 3번이나 반복 사용한 이유는 인간의 교만이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많아질 때 더욱 쉽게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본다라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물질 축복입니다. 정말 물질 축복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는 내용은 재물들이 많아질 때, 즉 준비되지 않았는데 많아질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나 그 풍성한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흥청망청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지나친 부의 축적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중심되면 안 돼요. 물질에 있어서 내가 중심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이유는 왜냐?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교육자 가족이 물질에 대해서 정결해야, 그래야 중직자 가족 중에 중직자, 이제 장로님들이나 그 영적 가장 하나 정도 투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자,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올라갈 때 모태신앙이었던 100명 있으면 그대로 올라갑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줄어들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치 부리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내 기준이 사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에 만족하지 않는 게 사치입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부유함을 보고서 질투하는 거, 그게 사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의 분량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함께 영적으로 동역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하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뭘 바라죠? 난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치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해라, 그 말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도, 고통도, 슬픔도, 즐거움도, 부요함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계기로 삼아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초월적인 감사와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죽도록 주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님을 매일같이 더하다가 매일같이 성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더욱 주 앞에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받은 은혜를 상기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5절부터 18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시듯이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만나로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뭐냐? 고백하실게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자, 그럼 여쭤볼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막의 아침 저녁의 기온차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모래바람, 건조한 기후를 이겨내야 됐습니다. 하루 종일 걷기를 반복하는 여정, 쉽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긴 세월 동안 광야 세월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사 낮추게 하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온갖 번영과 부귀가 마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참아와서 얻어진 결과처럼 교만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축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업을 이루실 거고, 그 기업은 그냥 마른 땅이 아니라, 마른 가지가 아니라 풍성할 것이고, 그 과정 역시도 번성이 무엇인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내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심은 죄송하지만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 고난받았던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하게 누릴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과거가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뭐 고생했는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내가 얼마나 이 희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했잖아요. 자, 광야 고생입니까 은혜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자,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갈 수 있습니다. 자, 둘 다 은혜입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100이면 다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 얘기했어요? 광야가 뭐라고요? 은혜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에 처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한 거고 골고다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게 감사고 십자가라도 질 수 있게 해주신 게 선택하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고생했다 얘기하지 말고 뭐라 얘기하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재만을 바라보고는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복을 바라며 사는 자들, 이룰 결과와 은혜와 축복을 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보다 마지막 날에 그 기업에서 주어지는 복이 최종적 가치를 줄 수 있는 최종적 가치를 지니는 복임을 우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땅 가운데 고난의 길 걸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만큼입니까? 어제 예수님 걸었던 길에 한 챕터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다고 여기지는 길을 걷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최종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저기는 그날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자, 지금 19절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섬기면은 그 적용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것이 기쁨의 예배, 섬김을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방신에게 적용될 때는 고통을 주는 노동의 의미가 돼요.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섬기며가 이방신에게 적용될 때는 고통을 주는 노동이 됩니다. 우리가 자, 이제 뭔가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 중직자들이 봉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왜 힘든지 이제 나왔어요. 나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 설거지에도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나를 바라보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고통을 주는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고통을 느낀다, 빨리 시선을 전환시켜야 돼요. 빨리 하나님 봐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절하며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좀 많이 중요한 문장이죠. 적용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는 경배하다는 뜻이 되지만 이방신을 섬길 때는 우상 숭배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고 절하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단어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경배하는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 내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직자는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좋은지 무엇을 바라보라? 고백하실게요. 내적 평강.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오로지 혼자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나가겠다는 생각과 다짐, 또는 내가 이 생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고, 그러한 교만이 나로 하여금
은혜의 결실,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을 노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의지하는 행동이 결국 나를 괴롭게 하는 우상숭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첫 계명에 대한 위반이고, 이에 대한 형벌은, 자 19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신 것처럼 바로 멸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영적 무감각 속에서 살지 않기를 제발 바라면서 영적 무감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거예요. 제발 자신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보며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정말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준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 듣는 나의 마음에 따라,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한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예배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열매가 기쁨이 될지 노동의 열매가 될지 나눠지게 돼요.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 마음 가운데 변화가 먼저 일어난 자들은 허다한 기쁨의 열매가 풍성히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 영적인 길을 열어놓고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우린 다 뭐라고요? 고통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보다 더 앞서 우리의 최우선은 무엇이다? 하나님 한 분을 아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야 바라옵거는 여러분들 둘러싼 어떤 환경이든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견지하시고 언제나 이 마음, 내적 평강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번성을 맞이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감사함과 만족함의 삶, 감사함과 겸손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